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생각하거나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은 휴대폰 확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레하며 초청하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날을 채워가시는 아버지의 참되신 풍성함을 찬양하며 오늘 그 충만함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어둠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어두운 이 세상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을 지나며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힘써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게 사용하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그 바깥에 가야바의 집들 베드로의 부인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마 저택 및 당시 넓은 지중해식 주택의 전형인 가야바의 뜰은 주위 가옥의 방들에 둘러싸인 옥 외의 앞마당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래에 있다는 언급은 예수의 재판이 뜰보다 높은 실내에서 열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을 보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또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예루살렘은 3, 4월이 되어도 밤에 불을 피워야 할 만큼 추웠습니다. 이런 불은 어둠 속에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파이디스코는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종으로 지칭함은 보잘것없는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효과였을 것입니다. 즉, 이 어린 여종은 베드로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덧붙여 말합니다.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방 마을으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사람에 대해 다루기 힘들고 어릴 적부터 호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어린 여종의 발언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 여종의 물음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이 왕 되셔서 자신들이 좌우에 앉아있는 꿈꿔왔던 행복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고 계시는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베드로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흔든 것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는 어떤 위험의 요소도 안 되는 어린 여종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두려움을 향할 때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두려운 것이 있다면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베드로는 나는 결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말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겠소 라고 응수합니다. 처음에 알다는 오이다로 이론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두 번째 말한 알다는 에피스티마이로 실제적 지식을 뜻합니다. 즉, 이론과 실제에서의 완전한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인한 후 불재기를 그만두고 장소를 앞마당 또는 입구를 향해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서 훨씬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종은 그런 베드로를 쫓아와 두 번째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곁에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부인하면 할수록 근처 사람들은 베드로의 갈릴리 말씨를 분간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고발은 강력하며 베드로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해집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더 거칠고 노골적입니다. 단순히 불경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부인은 회를 거듭할수록 그 대상과 정도가 더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예수님과 한편임을 가장 확실하게 부인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베드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또 대표성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는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단순 부인이 아니라 어쩌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인이었습니다. 이를 베드로의 실패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인간인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베드로를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룬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공동 재판을 다루며 두 재판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권위를 당당히 선언하셨던과 달리 베드로는 대조적으로 힘없는 하녀와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의 실패를 예견하셨을 때 그는 제가 선생님과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죽음을 앞지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예견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찰나의 고백이 아닌 그 속에 진정한 진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재판을 나란히 보며 자신을 부인하는 한 사람 예수님과 자기 주인을 도리어 부인하는 한 사람 베드로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발과 불의, 부당한 취급 속에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실을 증언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여종 한 명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급급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닭이 2번 울 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는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통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통곡하며 참 사랑으로 들어가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로는 우리의 눈이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사랑으로 사하셨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을 마음을 쏟아놓는 회개의 자리로 삼으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오늘,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 상황이 두려울지라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 자유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